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때부터 약 2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바로 왕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그러다가 두려움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겨서 그때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때 그렇게 선 적이 있는데 지금 야곱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지금 야곱은 애굽을 살린 총리의 아비로서 바로 왕이 극진히 모시는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능력으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인 겁니다. 그 바로왕과 대화 가운데 바로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야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돼 있죠.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약속은 주셨지만 그게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야곱의 고백도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그네의 여정 그렇게 고백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이 야곱도 언약을 바라보는 여정의 길을 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의 나그네 길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더 응답을 받아가고 은혜를 받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하실 말씀은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을 두고 한 표현이죠. 야곱이 9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정말 맞는 표현이죠. 자기의 인생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쭉 돌아보면 그랬죠. 자, 간단히 우리 정리하면서 읊어볼게요. 야곱의 세월이 정말로 그랬는지.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도망간 바단 아람에서 22년 동안 제대로 삭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서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종살이와 같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쉽게 나오지 못해서 도망쳐 나오듯 했었습니다. 쫓아왔죠? 그런데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편했느냐? 원한을 가진 형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아픔도 많았습니다. 돌아와서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들이 마을을 살육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그 어머니 격인 야곱의 첩과 간통을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 야곱은 너무 큰 충격과 그런 시간을 가지죠. 더 나아가서 그 아들들이 작당을 하고 속여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20여 년 동안 아픔으로 겪어왔었습니다. 이거 쭉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가만히 제가 정리해 보면서요, 느낀 게 뭐냐? 가족들이 왼수네. 그래서 가족들이 왼수. 이건 남보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야. 그죠? 완전히 이게 전부 다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형, 삼촌, 아들, 그지요? 아들들. 뭐 거의 전부 그런 쪽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아픔과 힘든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집이 참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집이에요. 대책 없는 집. 이런 집 구석, 소위 말하면 그런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토록 험악한 삶이었지만은 야곱이 실패하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형을 피해 도망갈 때는 광야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또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네게 언약을 성취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속임수 계속 속고 착취를 당할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하죠.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9절에는 뭐라고 했죠? 당신들의 아비 곧 우리 장인 우리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곳에서 지키셨다가 또 보면요. 삼촌에게서 집에서 나와 쫓겨 도망올 때 삼촌이 따라오잖아요. 군대를 끌고 창세기 31장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쫓아와서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라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지킵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형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야복강에서 그 전날 밤을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28절에 천사가 와서 이르되 네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이 역사한 브니엘의 얼굴 그렇게 말하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마어마한 아들들로 인하여 절체절명 완전히 그 마을 살육하면서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야곱을 어쩌면 완전히 공격할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나오죠. 너는 일어나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제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아픔이었던 20년간 가슴에 가졌던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짜 죽은 줄만 알고 아픔으로 묻었던 요셉인데 이제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총리로서 세우심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세상을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서 재앙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비가 지금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지. 무시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이 지금 야곱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문제 많던 아들들, 지는 진짜 이런 집구석이라 했던 그런 아들들도 결국은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렇듯 야곱의 인생에 진짜 험악한 표현 그대로 험악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원수 같은 그런 대책 없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꿔가셔서 그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 언약을 이루어가들 가정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는 험악하다고 표현했던 정말로 많은 주변에 둘러싼 가족이나 주변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 야곱이 두 번째 이제 노년에 받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제 노년에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인생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받은 더 큰 은혜. 야곱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에 가서 17년간 요셉의 복량을 받으며 마지막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집과 우리 자녀들을 속에서 이루신 시대적인 역사와 작품을 확인한 장면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25절에서 26절 한번 볼게요. 47장 25절부터 26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요셉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요셉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립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이 애굽 전역에 요셉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 애굽 총리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애굽의 분위기고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면서요. 26절에 뭐라 되어 있죠?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법을 요셉이 제정하여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게 뭐라 되어 있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기록했냐? 출애굽에서 모세 80살 넘어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요셉 때부터 언제인지 아십니까? 400년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요셉의 그 흔적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 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의 응답하는 게 이 뭐 황된 말이냐, 그게 아닌 거 있죠. 요셉은 실제로 이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끼친 그것을 야곱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을 확인한 거죠.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부모인 야곱이 한 거 하나 없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 총리, 렘넌트, 총리가 되게끔 만드셨던 거죠. 이토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야곱은 마지막 노년에 확인하면서,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열매. 진짜 엄청난 열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곱 그 인생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풍성했는데, 이제 노년에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17년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그거를 쭉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성취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년에.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언약 따라갈 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왜 역사하셨죠? 언약 따라가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요셉에게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뭘 요청하죠? 29절에서 30절에 내가 죽거든, 소위 말하면 내가 이제 곧 1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갈 것을 이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여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우리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서 묻었던 그곳에 나를 그곳으로 장사해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장례식에 대한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가나안 언약이잖아요. 그 야곱이 가족들을 쭉 데리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후대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그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고 붙들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나를 그곳으로 묻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묻으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요셉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여기 막 진짜 어마땅땅한 무덤을 만들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비와 자식이 언약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언약 성취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응답, 제일 큰 응답은, 최고의 응답 이거 아닐까요?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언약 성취를 위하여 남기면서 이게 우리 후대와 통해요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함께 동력을 해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요셉, 야곱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혹시 험악하다 해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 중에 험악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인도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끝부분으로 나가면서 이 같은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응답이 되게끔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나그네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우리 인생에 축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인생에 축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것은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은혜를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지금의 내 상태와 내 영적인 내 속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의 습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됩니다. 반복이 뭐가 되죠? 그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요,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인생으로 가죠.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인생은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따라 그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상태가 결국 지금의 모든 우리의 것이 그 인생으로 간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야곱과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 에서를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에서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36장 6절 7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죠. 창세기 36장 6절 7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여 나라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여.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에서가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가나안을 떠나가는 삶이 됩니다. 가나안을 떠나가는 삶이 되는데,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에서의 상태인 겁니다. 에서 상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에서 속에는 언약의 비밀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잘 되는 물질의 방법, 조건, 상황 따라서 가는데 결국은 가나안을 떠납니다. 떠나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언약과의 흐름과는 단절입니다. 그게 에서의 그 마지막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우리 전에 봤죠? 창세기 45장에 볼 때 5절에 6절에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거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모은 가족과 자기 딸과 자기 자녀와 자기 더 모든 것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데 이게 에서가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쌍둥이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태, 내 안에 어떠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처럼 오로지 육신과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내 생각과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 어쩌면 에서보다 야곱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우리 속에는 지금 내게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무엇이 체질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를 이끌어 열매 맺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근본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지 않는 우리의 근본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죠? 나, 육신, 세상 중심입니다. 야곱도 사실 이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본주의 쓰고 속이다가 험악한 세월을 갖게 됩니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살면 결국 실패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내 것으로 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내 근본을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내 복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과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과거는 끝났는데 과거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내 것으로 내 복음을 안 되면 여전히 과거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해결 안 되고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의 응답을 요셉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대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년이 그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오직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인간정 넘어서 언약 중심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것만 딱 보면서 어떡하죠? 내 상처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우리 인간관계 따라서, 그러면서 어쩌면 그게 자연스럽죠. 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진짜 말씀 잡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노년을 마음대로 어떻게, 야곱이 한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셔요.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갈 때 나의 일생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와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험악해도, 지금 막 험악하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갔던 야곱처럼,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하여 마지막에 더 큰 은혜를 확인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미래와 노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큰 은혜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응답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어찌 이런 가정이 세계복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야곱의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셨고 마지막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이 이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 따라가는 나그네 같은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와 노년과 우리 후대까지 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 것을 따라가게 되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정말 언약 따라 가는 야곱과 같이 멀리서도 그걸 보고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바라보던 나그네 같이 언약 따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